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하안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 중 우리 운동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이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순절의 친정한 은혜들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원망, 불평, 교만, 죄악,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절제하고 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 은혜, 사랑, 관계 회복, 겸손, 낮아짐, 자기 포기, 이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모습들은 풍성히 나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3번째 날이고요.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한 내용이죠. 나의 오랜 기득권에 대한 절제. 좀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부제목을 짓자면 희년 정신을 회복하라 라는 부제목을 좀 지어봤어요.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볼 건 이 희년, 그리고 이 희년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이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년은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뿔 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희년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완전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인데요, 이때 이 50년째 되는 날은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지고 모든 땅은 휴지기, 즉 이제 경작을 멈추고 비로소 휴식을 얻게 되는, 땅마저도 휴식을 얻게 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환희 또는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중에 8절과 9절의 말씀이 잘 나타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 해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안식년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게 7일째 7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처럼 7이라는 수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입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희년이 찾아오는 거죠. 77에 49니까 그 다음 50년째요. 희년은 쉽게 말해 리셋, 즉 모든 소유가 원상복귀 된다는 게 핵심인 해입니다. 사실 근데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희년의 정신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성서학계의 일반적인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켜졌다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또는 아주 일정 시기만 그게 살짝 지켜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희년 개념 누가 좋은 거 모르나? 이 희년 개념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인간의 본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이고 법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법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뜻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희년을 준수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옳은 신앙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한 이 희년 정신을 통해 우리가 그래도 이 희년 정신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희년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거류민과 동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희년 정신의 근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다른 고대 국가에서도 여러분 왕이 바뀌면 백성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곤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해 주고 감옥에서 풀어 주고 이런 행사들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새로 되면 그가 이제 감면해 주고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내보내 주고 특사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행위들은 사실 희년 정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수선 왕이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어수선한 상황에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얻기 위해 또한 그 바탕이 될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행위들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또 얻은 땅은, 그렇게 얻은 자유는 어떠한 권력자들의 횡포로 다시금 빼앗기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땅과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희년은 다릅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한 제도였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다 거류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라는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들이 토지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농경, 유목 생활을 했던 고대인들에게 토지, 즉 땅이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가 없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꼭 땅 주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저러 직업들을 통해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없다는 것, 곧 굶어 죽는다는 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땅,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평등하게 돌려주는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 주권이 동전 양면의 앞면이라면 그 하나님 주권이라는 동전 뒷면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존엄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빌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빌려받은 인생이기에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이런 하나님 주권주의가 중심에 잡혀 있었던 게 첫 번째, 우리가 이 희년 정신에서 기억해야 될 의미이고요. 둘째, 이 희년 정신 속에는 대속 정신, 곧 십자가 정신이 담겨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은 가난한 친족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친족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근족의 대속 정신이 바로 이 희년 정신 아래 녹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이 대속 정신은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죄인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 십자가 대속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온 인류에게 죄에서 자유를, 심판에서 구원을, 이렇게 완전한 희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크리스천 신문의 박창수 목사님의 희년에 대한 글 중에 일부를 좀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토지 무르는 값과 속량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곧 하나님 나라 기업과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곧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곧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정수인 것이다. 너무 탁월하게 우리에게 희년 정신을 예수님의 대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희년 정신의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희생 없는 삶, 희생의 삶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희년도 없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 희년 교회와 희년 세상은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게 희년 정신은 모든 사람이 해방되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와 회복이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 개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그것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듯 매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 해는 파종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해요. 그 해는 먹을 것을 그러면 그때는 먹을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일곱째 날에 먹을 만나를 전날 배로 걷어서 전날 그것을 통해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먹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식년이 7번 지나는 해, 곧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해에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희년이 되려면 사실 내 것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일은 생각보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 오랜 기득권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오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과 기득권의 손해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대가가 이 희년 정신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의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하고 나면 그 종이 그동안 맡았던 수고가 다 내 몫으로 돌아올 겁니다. 당연히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돼요. 관계가 달라졌으니까요. 나의 욕망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종살이하던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고 나도 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조정하는 인형, 마리오네트를 조정하는 실처럼 나를 조정하던 세상의 일들로부터 나 자신도 해방시켜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모든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공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고 관계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그런 자유를 공포하기, 참된 자유를 공포하기 위해 진리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스스로를 대가로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가족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단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선한 본성을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뿔나파를 불어봅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 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관계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이 희년의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움켜쥔 돈이 돌고 돈다는 뜻의 진정한 돈이 되도록 나의 재물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나누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나의 권력이 나의 갑질의 쾌락을 느끼는 방향이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고 무질서한 곳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쓰여져야 되고요. 나의 명예와 인기가 높은 마음과 교만의 선봉이 되지 않도록 그 오히려 나의 명예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흘러가도록 그 방향을 온전히 되잡고, 나의 쾌락이 나와 나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어떤 중독과 방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희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희년의 자유와 또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 진정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안에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그동안 악의 고리를 끝내 끊지 못하고 내 것,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완전하신 자유한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의 삶에 위해 복된 희년의 날을 선포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진정 나누고 베푸는 희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우리 묵상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 우리 한장로교회 집사 직분자분들입니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힘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고하자면 내일은 성가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하늘 소망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감사와 사랑과 은혜는 풍성히 나누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